여러분 혹시 셔터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정의감에 넘치는 연방보안관 테디 역을 맡아서 열연했던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인데요. 영화의 배경은 셔터 아일랜드라고 하는 이름의 한 외딴 섬입니다. 그 섬에는 다른 건 없고 오직 정신병원 하나가 있었어요. 그 병원은 중범죄를 저지른 정신병자들을만을 수용하는 사실상 교도소였습니다. 이 연방보안관 테디와 척이라고 하는 그의 파트너가 이 정신병원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어느 여주의 수에 관한 사건을 수사하려고 이 섬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수사를 하면서 테디는 병원 직원들 태도가 아주 수상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섬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고 있고 자신이 거대한 음모에 갇혀서 고립되었다라는 걸 직감하면서 이 병원이 뭔가 중대한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심지어 테디는요, 파트너인 척에게서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 테디는 단독으로 아주 진지하고 열정적인 수사를 진행해 나갑니다. 하지만 영화 마지막에 결국 테디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사실 알고 봤더니 이 테디는 정의감 넘치는 연방보안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기 아내를 죽인 살인범 앤드류였어요. 예전에 그의 아내는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는데 그 우울증 때문에 자기 세 아이들을 다 죽였던 것이죠. 그 일로 절망에 빠진 앤드류는 자기 아내를 총으로 쏴서 죽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또 자기 아내를 자기가 죽였다는 그 죄책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앤드류가 스스로 테디라고 하는 정의로운 인격을 만들어내서 현실을 도피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수시로 터져나오는 그 폭력성을 걷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이 앤드류를 치료하기 위해서 섬 전체를 무대로 일종의 연극 치료를 시도했던 거였어요. 이 시도가 실패로 끝나게 될 경우 이 의료진은 앤드류의 그 폭력성을 없애는 뇌절제 수술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수술은 폭력성, 환각, 망상 이런 것도 다 제거를 해주지만 모든 기억, 모든 지적 능력, 감정, 심지어 자아까지 다 없애버리는 거라서 말 그대로 숨만 쉴 뿐 식물인간이 되는 거나 다름이 없는 선택지였죠. 다행스럽게도 앤드류는 기억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그건 앤드류의 진짜 비극이었죠. 잊고 있었던 그 지옥 같은 자책감과 죄책감이 이 앤드류를 견딜 수 없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의로운 보안관일 줄 알았던 내 실체가 알고 봤더니 괴물 같은 살인범이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자괴감 견딜 수 있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구절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제일 후반부입니다. 이 뒤에는 곧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가 따라 나오지요. 오늘은 이 두 개의 비유를 모두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읽기에는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둘 다 너무 잘 알려진 비유라서 간략하게 요약만 해드려도 비유 자체의 내용 전달은 충분할 것 같아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느 도시에 한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는데요.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수시로 그 재판장한테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 재판장은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다가 너무 번거롭고 귀찮아서 결국 이거 아무래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 비유의 끝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도 그 내용은 간단한데요. 바리새인과 세리 이렇게 둘이서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서서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킨 내용을 쭉 읊어놨어요. 그리고 반면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했죠. 이때 주님은 세리를 의롭다고 평가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두 비유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둘 다 그 주제와 결론이 다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는 18장 1절에 그 주제가 나와 있는데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네, 주제가 확실하죠? 기도입니다. 그럼 결론은 뭘까요? 그게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곳이죠. 8절 하반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럼 주제와 결론을 잘 어울러서 교훈을 도출하자면 어떤 교훈이 나오겠습니까? 응답이 더디더라도 낙심치 말고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자. 아마 이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의 주제도 이미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비유의 대상 역시 지목을 해 놓으셨는데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지목을 해 놓으셨거든요. 18장 9절인데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결론은 당연히 제일 끝부분에 있겠지요. 14절 하반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주제랑 결론을 잘 정리하면 이런 정도의 교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세리처럼 자기를 낮추고 회개해서 의롭다함을 얻자.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두 비유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각각의 주제나 결론 그리고 교훈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죠? 그런데 오늘은 이 두 비유를 각각의 비유로 보지 않고 하나로 연결을 해서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두 비유를 연결된 비유로 봐야 할 단서들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서 과부는 반복적으로 재판장에게 요구를 했고 재판장은 처음엔 그 요구를 묵살을 했지만 번거롭고 귀찮아서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판결이 이루어지는 실제 재판의 장면은 그 비유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비유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14절에 가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라는 말이 비카이오라는 말입니다. 이게 신학에서는 칭의라는 말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원래는 재판석상에서 판사가 피고한테 무죄를 선언할 때 쓰는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비유를 재판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본다면 첫 번째 비유에서 시작된 재판의 이야기가 두 번째 비유에서 맺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건 이 두 개의 비유를 기도라고 하는 또 다른 관점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비유의 주제는 기도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비유 내내 기도라는 언급이 나오지를 않지요. 오히려 그 기도라는 말은 두 번째 비유가 시작이 될 때 나옵니다. 10절 상반절인데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그런데 두 번째 비유의 주제나 결론이 기도와 연관된 것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두 번째 비유는 의로움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주님은 첫 번째 비유의 화두였던 그 기도를 두 번째 비유의 시작 부분에 마치 제목처럼 걸쳐 놓으셨고 또 첫 번째 비유에서 시작된 그 재판이라고 하는 장치도 두 번째 비유에 가서야 마무리를 지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개의 비유를 한 개의 흐름으로 읽으면서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추적해 볼 텐데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서 먼저 단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에는 과부가 계속 재판장에게 원한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원문에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직역을 하면 공의를 집행해달라 예요. 쉽게 말하자면 법대로 해달라라는 말입니다. 재판장은 수차례 그 요구를 묵살을 했지만 반복된 요구에 귀찮아서 결국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 비유 안에서는 이 과부도 그리고 그 재판장도 그걸 과부의 상황 개선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의가 집행이 되면 과부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건 과부에게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입장도 동일합니다. 야, 봤지? 이 불의한 재판장도 결국 이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잖아.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그 공의를 집행해달라는 요구, 법대로 해달라는 그 요구 안 들어주시겠어? 그런데요, 이걸 현실에 우리한테 대입을 시키는 순간 양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주제가 뭐였다고요? 기도. 방금 이 예수님의 논증대로라면 과부는 기도하는 자니까 부르짖는 택하신 자, 곧 성도인 셈이고 그 재판장은 기도에 응답하는 자니까 하나님인 셈입니다. 그럼 만약 성도가 하나님께 공의를 집행해달라, 즉 법대로 해달라 라고 기도를 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히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내 자녀 편만 들어주는 그런 공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대전제 뭡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공의가 아니라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43편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런데 지금 성도인 이 비유 속의 과부가 재판장에게 겁도 없이 공의를 집행해달라고 하는 너무나도 자살적인 요구를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는 지금 그 집행이 지연되고 있죠. 사실 이건 과부에게 다행입니다. 왜? 그 공의가 집행되면 이 과부 역시 그 공의 앞에서 자유롭지 못할 테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이 과부나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요구가 집행되는 걸 마치 과부에게 좋은 일인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둘 모두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왜? 이 두 사람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한 가상의 인물들이니까요. 과부가 한 말도 재판장이 한 말도 다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뭐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면 분명 모든 인간들은 다 진멸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공의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행하시면 그 공의가 이 과부를 망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 과부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 정답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 공의를 독생자에게 쏟아부으시는 방법으로 행하시면 그 공의의 집행은 이 과부를 망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 과부의 복이 되겠지요. 그때 그 독생자는 무죄한 제물이 돼서 그 공의를 혼자 다 받아내시고 이 과부, 즉 성도는 그 제물의 의로움을 넘겨받는
대교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비유 속의 과부가 지금 이 재판장한테 바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공의의 집행을 요구했던 거였다면 하나님이 그 집행을 미루실 필요 있습니까? 없었겠죠. 곧바로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왜? 그 요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공의를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그 과부에게는 십자가의 믿음이 있다는 증거일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과부한테 그 믿음 있습니까? 8절 하반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과부한테 그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공의를 곧바로 집행하게 처리를 해줘야 이 재판장은 의로운 재판장이 될 텐데 그 과부의 공의 집행 요구를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로 끌고 나와 봤더니 공의의 하나님이 그 공의를 지금 당장 집행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왜? 성도에게 아직 그 십자가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행을 미룰 수밖에 없더라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십자가가 설 때까지. 그럼 그거 공의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공의의 반대 뭡니까? 우리 성도 입장에서 보자면 그건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사랑이죠. 그런데 법대로 보자면 그건 불의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택하신 성도의 그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 되더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불의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속히 그 공의를 해결할 십자가가 서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비유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비유도 역시 그 비유를 받는 대상자를 지목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거 누굽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인가요? 아닙니다. 공의를 요구하면 죽는데 죽을 줄도 모르고 계속 그 공의를 요구하고 있는 과부. 택하심을 입었는데도 믿음이 없는 자들.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이 두 번째 비유가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비유에는 두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입니다. 이 둘이 지금 기도를 하려고 성전에 올라왔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비유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이랑 세리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다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만약 이 바리새인이 실존 인물이었다면 그 바리새인이 쏟아놓는 그 기도는 예수님이 기도로 인정을 안 해주셔야 맞습니다. 그게 성경의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한 입장이었거든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루에도 여러 번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바리새인들이 기도했다라는 내용을 거의 기록해 놓지 않아요. 나오는 거라고는 마태복음 6장이랑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야, 너희들 기도할 때 저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면 안 돼. 쟤네들 기도는 외식이야. 이 지적을 할 때밖에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인정해 준 게 아니라 반면교사 삼아야 할 외식의 기도로 언급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바리새인들이 현실 속에서 맨날 하는 그런 기도 같은 건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아예 기도로 인정해 주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바리새인을 등장시켜 놓고 그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을 연출해 놓으신 다음에 야, 이 바리새인 기도했어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11절 상반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게다가 주님은 이 바리새인이 한 기도를 아주 거만하게 남들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떠들면서 한 걸로 연출해 놓지도 않으셨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따로라는 말이 프로세아우톤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게 속으로, 혼잣말로라는 뜻입니다. 그 기도는 이랬는데요. 11절 하반절부터 12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거 비유입니다. 실제 바리새인이 기도한 걸 예수님이 끌고 오셔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공해서 만들어낸 비유 속 등장인물인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혼잣말로 자신의 율법 준행을 쭉 나열한 기도를 했고, 예수님은 그걸 이 바리새인이 기도했다라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직접 기도라고 말씀해 놓으신 바리새인의 이 기도가 거짓이나 외식일 리가 없겠죠. 그럼 예수님은 이 비유 속 바리새인을 어떤 역할로 등장시킨 거겠습니까? 일단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한번 놓고 보자면요. 그는 지은 죄가 일단 없어요. 그리고 율법에 의한 행위에 아무런 결격 사유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뭡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네요. 구별된 제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구별된 제물이 성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죄인이 있는데 그 죄인 누굽니까? 세리. 그런데 그 세리 뭘 하고 있나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뭡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네요.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첫 번째 비유에서 공의를 집행해달라고 했던 그 과부가 구해야 했었던 바로 그 긍휼을 지금 이 두 번째 비유에서 이 세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 됐네. 역시 회개가 필요했었네. 그럼 이제 해결이 된 거네. 그렇습니까? 그럼 좋겠는데 예수님이 이 세리의 기도를 기도로 인정을 해주질 않는 거예요. 방금 13절 그 상반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는 기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세리가 로고했다. 세리가 말했다. 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인간이 불쌍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다 토해놓고 싹싹 빈다고 해도 유대 개념 아래에서 세리는 그 존재적 죄인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세리니까. 세리가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의인이 됩니까? 유대인에게 세리는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을 버리지 않는 한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어도 그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이 세리가 성전을 떠날 때 세리직 사표 내고 의로움 인정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냥 인정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별된 재물, 그 의로운 재물이 그 세리의 죄를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14절 상반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세리가 의롭다라고 한 그 선언 바로 앞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놔두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실제로 킹 제임스 번역의 근간인 텍스투스 리셉투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는 저 바리새인 대신에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한테 떨어진 그 아님이라는 선언을 딛고서
그 세리가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앞서 첫 번째 비유 속 그 과부에게 필요했던 바로 그 십자가의 대교환이 이 두 번째 비유에서 해결책으로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화 셔터 아일랜드 마지막 장면에서 자기가 끝끝내 추적하던 그 괴물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깨달은 그 앤드류는 제정신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안관 테디인 척을 합니다. 그 죄책감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 뇌수술을 받고 모든 기억을 지워서 스스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게 낫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옆에 있는 그 파트너 척에게 괴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죽는 것, 이 둘 중에 뭐가 더 나쁠까? 라는 말을 하고 수술을 받으러 가는 걸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실 모든 인간들의 비극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떳떳한 자로, 하나님의 공의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내 자신이 죽을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나에게 남아있는 선택지가 살인자 앤드류가 가진 선택지와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그 절망 속에서 살거나 공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 그런데 그 둘 중에 뭐 더 나은 선택이 있습니까? 그 두 선택 모두의 종착지는 결국 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섰더니 우리에게 없었던 새로운 옵션이 주어진 거잖아요. 무죄한 제물 예수가 내가 겁도 없이 요구했던 그 공의의 집행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시고서 죄인의 괴수로 죽어주신 덕분에 원래 아무 효력도 없었던 우리의 그 긍휼 구하는 기도에 진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어지더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을 누릴 길이 열리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올 때 과연 볼 수 있겠냐고 했던 그 믿음, 그거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는 이미 역사 속에서 섰고 그 십자가가 우리 속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 십자가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조명해 주신 덕분에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으면서 우리 이웃을 멸시하던 그 교만이 부서져 내렸던 것이고, 나는 긍휼이 필요한 세리였구나, 이거 발견하는 자리로 우리가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덕분에 우리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는 긍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성도를 밀어내리신 하나님이 그 성도 그냥 두십니까? 14절 하반절,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다. 높아진답니다. 그런데 그때 뻔뻔하게 그 높여주심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있나요? 우린 겸손했던 게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 이거 제가 낮추는 거 아닌데요. 저 진짜 이 자리가 딱 맞는 셀인데요. 이 고백이 나옵니다. 전에는 이 고백을 할 수 없었죠. 왜? 그때는 겸손을 떤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낮춘 게 아니라 밀려 내려온 거잖아요. 창피해서라도 겸손 떠는 소리 입 밖으로 못 꺼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니야, 너 지금 정말 겸손하게 자기 낮춘 거야. 너 내가 높여줄 거야. 주님께서 친히 높여주시는 바로 그 영광, 기쁨으로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